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하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 밤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먹고 급하게 먹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들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들을 저들이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설날과 같은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며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 날을 가리켜서 6월절 식사다. 또 다른 말로 성만찬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떡을 떼어서 주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하나씩 12명에게 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라고 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대야를 가지고 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일명 세족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조금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조금 후에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고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읽었지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셔요. 조금 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날이 언제라고요? 목요일 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날이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날수로 치면 4일이죠. 그 4일 후에 다시 본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면 또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으니까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다시 보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금 있으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죠. 왜 우리를 떠나가냐 말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가서 잠도 자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가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함께 가서 병자도 고치고 또 유대도 가고 또 사마리아도 가고 저 갈릴리도 가고 저 북단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가고 온 이스라엘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구경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사람들 상담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제자들 늘 함께 했어요. 24시간 같이 다녔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못 본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이해 못한 것도 다 이해가 되죠.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고 떨어지는 적이 없었단 말이죠.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못 본다 하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슬프고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 다 알았지만 제자들은 몰랐단 말이죠.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또 예수님이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죽어야 된다 라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 거죠. 그렇죠. 제자들은요.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도 33세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30대였고 또 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물론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죠. 죽는다는 말이 실감도 안 나고 왜 죽는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막 버리고 온 거예요. 그동안 배 타던 사람이 자기 배 다 팔아버리고 그렇죠. 또 자기 생업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 자기 생업 다 내려놓고 자기 직업도 내려놓고 자기 집도 다 떠나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예수님만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겠고 무슨 일을 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멘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 우리는 뭐가 되냐 말이죠. 이게 뭐가 되냐 말이죠. 그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와 함께 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너무나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도무지 어이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그걸 담당해야 된단 말이죠. 이사야 예언에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말라기에도 있고 호시아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 그 예언들을 이제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루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단 말이죠.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걸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워낙 그 이야기를 자주 들으니까 그렇겠거니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왜 죽냐라고 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다 직감하고 준비하고 차근차근히 거기에 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렇게 서로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또 설명해 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통하지만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순간이 아이를 낳을 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당할 때 가장 어렵고 최고의 고난이었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가까이 있다가는 당장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매를 맞고 신문당할 것이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겁이 나고 두려웠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당장 잡혀갈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여자아이들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그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낙담하거나 너희는 내 속도 모르고 너 지금 뭐하냐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거였어요. 저들의 근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근심하고 또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있게 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겁을 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본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위축돼요.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을 가고 긴장하고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늘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큰 공포심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의심했죠. 처음에는 예수님인가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제자들은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제자들은 처음 당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많이 들으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말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어이없는 일, 황당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공포에 빠져서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고 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지만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근심하지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됐냐 말이죠. 곳곳에 도망을 가야 되고 그 도망가면서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도망가면서 발도 삐고 다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너무 고생스럽고 비참했단 말이죠.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겁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다윗은 너무너무 근심이 너무 많았어요. 걱정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쫙 밀려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근심과 걱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떳떳한 왕이 되지 않았냐 말이죠. 그러한 근심과 도망과 고난의 세월을 끝내고 나서 다윗에게 기쁨과 영광의 세월이 왔다는 겁니다. 근심하지만 나중에는 영광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해야 됐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모압과 전쟁하고 암몬과 전쟁하고 에돔과 전쟁하고 아람과 전쟁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과 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말이 전쟁이지 정말 긴장되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긴장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찢어지고 죽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을 치르고 용감하게 달리고 칼을 들고 달리고 부르고 찌르고 죽이고 얼마나 피를 묻히고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긴장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긴장할 때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없어요. 어떻게 전쟁을 할까?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상대방을 이길까? 그런 긴장이요 굉장히 심한 겁니다. 최고조로 심한 거예요. 그 긴장의 세월을 끝내고 전쟁을 해서 이길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긴장과 두려움과 조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다 풀려나갈 때 얼마나 기쁘냐 말이죠. 이러한 세월들 많은 숱한 고난의 세월들을 다윗은 다 겪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근심하지만 나중에는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당하면요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데 기쁘다 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고난이 오는데 기쁘다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바보죠 바보. 흔히 하는 말로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인 거죠. 고난이 오면 긴장되고 두려워지고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근심과 걱정을 잠깐 하고 속히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태세가 전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태세 전환이란 말이에요. 태세 전환. 이 태세 전환이 되어져서 그 근심과 걱정했던 것들이 싹 무너져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겁니다. 부족이 없어서 없은 것이 아니라 부족이 있었죠. 부족이 있었지만 이겨냈기 때문에 부족을 극복했기 때문에 부족이 없는 겁니다. 이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근심 걱정 다 합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근심을 이겼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심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그 어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도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근심하지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지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나중에는 기뻐합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나중에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서로 다투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나는 정말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을 못하냐 라고 하고, 온갖 분쟁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드는 거였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온갖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또 고린도후서를 써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죄를 짓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아주 주동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골치 아픈 문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걸 시험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걸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시험하라는 게 뭡니까? 점검해보라. 너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걸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믿음 안에 있냐? 너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뭘까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너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물어보고 확인해보라. 확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냐? 믿음 안에 있냐? 믿음 안에 있지 않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너희는 예수 믿는 자도 아니야. 너희는 교회를 떠나가. 라고 해서 저들을 책망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죠. 근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했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나는 교회도 가기 싫다, 하나님 안 믿겠다, 천국도 안 가겠다 라고 하고 완전히 거부하는 자, 그런 자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자이고, 믿음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고,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교인들을 들쑤셔놓고 온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아주 못된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못되고 문제가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냐? 그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라. 너희 자신에게 질문해봐라.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틀림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 결론을 얻어라. 이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겁니다. 확정이 뭡니까?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최종 결론.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 내 안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있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인식하고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육신의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교만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호색하고 방탕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점검해라.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인식되고 새겨지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욕심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조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은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습니다. 그건 영혼의 생각이에요. 영혼의 생각은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내가 이렇게 못되게 해서 되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단 말이죠. 남들에게는 큰 소리 치고 싸워서 이겨먹고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리고 했지만 내 혼자 있을 때는 양심에 찔린단 말이죠. 양심에 가책되어지는 이 소리,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의 소리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혼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생각이 너무나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치여서 영혼은 생각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저들에게 영혼의 생각을 가지도록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13장 5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시험해보고 결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 결론이 신속히 나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답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답이 안 나와요. 대부분은. 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왜? 세상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푹 쩔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참아 할 만한 양심의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글을 적어서 이 말을 하고 저들에게 들려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들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피곤한 영혼을 깨우고 정말 실신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깨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내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을 맛보는 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하다, 나에게 복이 된다, 지금은 잠시 근심 걱정하지만 나중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이 내게 심기지 않고 튕겨나간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내게 썩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래 틀림없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야,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는 결론이 딱 나야 된단 말이죠. 그 최종 결론을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젖어 있어서, 내 욕심에 쩔여 있어서 그 결론이 안 난단 말이죠. 그 결론이 안 나는 가운데서 살다 보면 온갖 사람을 뜻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가서 또 온갖 일들을 하겠죠. 그러면 또 잊어먹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받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딱 받아서 가져져야 고난이 올 때 이겨내는 겁니다. 이 결론을 갖지 못하면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허겁지겁하게 되고 황당해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조급해지고 싸우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의의없는 일을 또 한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거쳐나가야 될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어야 돼요. 다윗도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고난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도 그 어린 시기에 15살, 16살 때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잖아요. 그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했던 겁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신앙의 기본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할 거다 라는 인식과 확신이 다니엘에게 심겨져 있었고 다윗에게 심겨져 있었고 요셉에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아픈 거고 고난은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보화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예수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뭡니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만일에 이들이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다면 바울은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들은 이미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근데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영원히 깨어나라는 겁니다. 영원히 깨어나라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회를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아멘 하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들었고 믿었단 말이죠.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진지했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내가 깨어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 죄가 씻겨졌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고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잊어먹고 세상에 살고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은 개념 없고 세상에서 이겨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만 살다 보니까 죄에 푹 빠져버렸다. 그렇게 죄에 푹 빠져있는 저들에게 다시금 일으키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깨끗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것을 지금 떠올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떠올려주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듯이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봐서 그래 맞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요걸 해야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가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만일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게 심기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확인을 안 하면 이것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 부끄러워지고 형편없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어야 되겠냐 말이죠.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기를 게을리하고 점검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죄가 더 많아져서 더 죄가 많아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교만이 많아지고 더 고집이 많아져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맞아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나는 선을 넘어버렸어. 나는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몰라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버림받은 자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버림받은 자가 아닌데 자기는 버림받은 자인 걸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결론을 가져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담대하게 내 영혼의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게을러서 이것을 시험하지 않고 이런 결론을 갖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대충 살다가 세상에 좋은 것들 내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살다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씀을 떠나가고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는 신앙생활 하는 체질이 아니야. 나는 교회와 맞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굳이 교회 나가면 뭐하냐 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어리석은 결론을 가지며 스스로에게 속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았어. 놀라운 결론을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고난이 오면 잠깐 근심하고 걱정하겠지만 속히 기도하고
네. 속히 하나님을 찾고 네. 영혼이 깨어나서 네.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근심하지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점검할 때 그러한 결론을 갖고 있을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